네, 오늘은 우리 기획위원회 장로님들이 맛있는 점심 예찬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오늘 별미로 짜장면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장로님들이 직접 양파도 다지고 춘장도 볶고 또 면도 뽑아서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했다라고 하는데요. 요즘 폭염으로 인하여서 입맛을 잃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예배 끝나신 다음에 아래층 영생 반점에 내려오셔서 짜장면 한 그릇씩 드시고 무더운 여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신장로님 곱빼기도 가능한가요? 네, 곱빼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오늘 짜장면을 특별히 준비한 것은 저희 매 주일마다 우리 주일 애찬을 담당하시는 애차위원회와 또 우리 여선교회에게 2주간 동안 좀 휴식을 드리기 위한 배려의 차원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온 성도들의 우리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애찬위원회, 또 오늘 특별하게 특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기획위원회 모든 분들에게 헌신과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짜장면이 준비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양식을 담당한 그런 목사로서 저도 단무지라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은 이제 요나서 말씀의 마지막 장인 우리가 4장의 말씀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몇 주간 동안 이 요나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 한쪽에 참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요나 선지자이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너무 비판적으로 또 설교를 하고 또 요나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서 제가 지나치게 부정적인 부분들만 부각시킨 것 같아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야 이놈아 넌 내 속도 모르고 내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설교했냐라고 하면서 꿀밤과 함께 야단을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또 비판적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요나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던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에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치고 배 밑으로 숨어 들어가고 풍랑을 만나고 흉흉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에게 먹히고 3일 동안의 토함을 받고 또 억지로 니누에에 가고 불성실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나중에는 분노하고 화내고 그리고 초막을 짓고는 죽기를 간구하는 등등 이 짧은 본문 말씀 속에 파란만장한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지게 된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는 무관심한 채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만을 강조하다가 이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개인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국가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람이었죠. 중대한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있었던 범법자가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던 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르게 산다고 자부했던 이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실패하고 무너진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는가? 요나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낭패를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도 참 중요하겠지만 내가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일과 이 방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하나님께 나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인지 먼저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저한테 문자 메시지 텍스트를 보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문자로 저한테 아빠 집에 올 때 생선 사와 라고 하는 문자였습니다.
아빠 집에 올 때 생선 사와. 제가 문자를 받고 좀 갸우뚱했습니다. 아니,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애가 왜 갑자기 생선 타령인가 라고 생각해서는 그럼 무슨 생선 사갈까 라고 제가 또 보냈더니 금방 답변이 오기를 아무거나 아빠가 좋은 걸로 라고 보내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먹고 싶다고 해놓고서는 왜 아빠가 좋은 걸로 사오라고 하는가? 제가 궁금해서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예진이가 지금 생선이 먹고 싶다라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 무슨 생선을 사가지고 갈까라고 물어보았더니 저희 아내가 한참을 웃다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생일 선물을 줄여서 생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생일 선물을 줄여서 생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희 딸의 그런 생각 속에는 생일 선물 이쁘게 포장한 그 박스를 기대했는데, 저는 생각했던 생선이 소금을 팍팍 친 자반고등어를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날 두 손 무겁게 고등어, 갈치, 이면수, 꽁치 등등 다양한 생선을 사가지고 가서는 생선 사왔다라고 했다면 저희 집의 분위기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네, 아마도 비린내 가득한 저녁 시간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 4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요나가 주고받는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를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생일 선물로서의 생선을 말하고 계시는데, 지금 요나는 자꾸만 비린내 나는 생선을 집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상이몽 같은 이불을 덮고 눕기는 했는데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 이 두 사람의 마음, 우리 요나의 말씀에 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실패하고 붙잡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특별히 요나서 4장 말씀에 보시면 반복되고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표현. 성경 속에서 반복은 강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반복하시고 강조하시고 계시는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과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옳으냐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이죠. 내가 옳으냐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이 두 번이 반복이 됩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성내고 있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불편하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썽을 내고 화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고 계시고요. 같은 질문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번엔 요나가 자기 머리 위에 있었던 박넝쿨로 인하여서 좋아했다가 또 박넝쿨이 시늘고 또 그것이 말라버리게 되어지자 또 화내고 분노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서 너가 지금 썩내고 있는 것이 옳으냐라고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에 걸치고 있는 하나님의 질문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두 번 모두가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요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떠한 지금 상태였는가 하면 극도로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극단적으로 업다운이 아주 심한 그러한 심리와 감정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장 1절에 사정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하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요나가 싫어하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신 재앙의 뜻을 거두시게 되자 또 자기가 싫어하고 있었던 저 니느웨가 온 백성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요나가 어떻습니까? 매우 싫어하고 썽을 내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요나의 심리적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또 그런가 하면 말씀을 조금 내려오셔서 이번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6절 말씀 마지막 구절이 어떻습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라고 말하면서,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니느웨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썽을 내고 화내고 얼굴이 붉어졌던 그 요나가 아니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만든 초막에 그 작은 박넝쿨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짧은 구간 속에 그 감정이 극도로 왔다 갔다 하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약간 조울증 환자와 같이 급격히 매우 썩내고 화내다가 급격히 크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매우 싫어하고 해서 매우라고 하는 말과 크게 기뻐한다라고 해서 크게라고 하는 말이 같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extremely, 아주 극단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렇게 요나가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고 극단적인 감정을 보여주게 되자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나서 4장 말씀에요, 요나가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말하고, 8절에서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9절 말씀에서는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니느웨가 회복되는 꼴을 보느니 내가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뜨거운 동풍이 내 머리를 내려쬐고 있으니 아이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네요. 지금 자꾸만 나한테 썩낸다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저를 죽여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습니까? 양극단적인 감정에 휘둘리게 되어지자 정말 이것이 생사를 걸 일인지 아니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없는 일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입만 열었다 하면 죽여주옵소서 마치 사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 이 요나의 멘털리티가 그대로 전수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대화하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 속에 말끝마다 죽겠네 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하죠. 배고파 죽겠네, 또 배불러서 죽겠네, 설교가 좋아서 죽겠네, 설교가 지루해서 죽겠네, 아이고 심심해 죽겠네, 아이고 바빠서 죽겠네. 우리 말끝에 죽겠네 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은데,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우리는 죽겠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인내로 바꾸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의 입술에도 죽겠네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죽게 인내로 바꾸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요나가 이 화냄과 분노가 절제되지 아니하고 고질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자 죽게 인내가 아니라 죽겠네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2번 질문하셨던 내용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너의 지금 행동이, 너의 지금 그 마음 상태가, 너의 그런 태도가 옳으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짚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나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모든 관심은 내가 좋고 내가 싫음에 따라 있는 것이죠. 내가 좋은 것은 무작정 좋은 것이고 내가 싫은 것은 끝까지 싫은, 이런 감정에 휘둘리고 진영의 논리에 빠져 있었던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똑바로 판단하고 생각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의 모습, 내가 싫어하는 저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죽도록 분노하고 화내고 있는 모습이었고, 내가 만든 초막에 방덩굴이 자라게 되어지자 다시 기분이 좋아져서 심하게 기뻐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정말 징글징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이고 기분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철저한 진영 논리와 감정 논리에 빠져 있었던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같은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옳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약간 말장난 같기는 하지만 옳은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 진영 논리와 감정 논리에 빠져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옳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내가 편이 되어주고 싶은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하든지 언제나 항상 옳고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하는 일에 토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아무리 좋고 또 의미 있고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공격하는 말이 되고 들어줄 가치가 없는 말이며 틀리고 오류가 많은 일로 우리가 치부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제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이제 한 번은 이 교회에 붙인 플랜카드, 이 현수막의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고요. 그 문구가 참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분이 교회를 쉬기 시작했는데 한 달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20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으신 이제 그런 분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다시 이제 교회를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본인이 처음에는 이 플랜카드 현수막에 붙어있는 문구와 싸우기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았더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어려운 선교지는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선교지가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선교지, 내 자신이라고 하는 선교지가 가장 바뀌기 어려운 현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곳은 저 멀리 동남아에 세워져 있는 개척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의 요나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우리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래서 우리가 좋고 싫음을 넘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시고 또 판단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표현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말씀 가운데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지금 요나 머리 위에 박넝쿨로 그늘이 만들어졌는데 누가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절인 7절의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그늘이 되었던 박넝쿨이 하루 만에 벌레들로 인하여서 시들게 되는데 그 벌레도 누가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다음 절인 8절의 말씀도 보시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번엔 요나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뜨거운 동풍이 와서 그의 머리를 때리고 쪼이고 혼미하게 만들었는데 그 뜨거운 동풍도 누가 예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3번씩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 사소하고 작은 것들입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들이죠. 요나가 세운 초막에 박넝쿨이 생기는 거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벌레가 찾아와서 시들고 그것이 말라버리는 것 이 너무도 당연한 이치인 것이고 또 요나가 살고 있었던 그 중동 지역에 뜨거운 동풍이 불어온 것 번번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일들을 예비하사라고 하는 말로 연결을 하면서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진행 과정이 이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 담겨져 있음을 말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요나서 말씀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어떠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많은 경우가 어떠한 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겪게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장 말씀에 요나가 도망칠 때 그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셔서 요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셨고요. 2장에서는 요나가 바다에 자신의 몸을 던지게 되자 그를 구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한 3장 말씀에 니누의 성읍 안에서 소떼나 양떼나 짐승들까지도 물을 먹지 않고 금식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완악한 요나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도 저희가 함께 보았죠. 그런 다음에 오늘 보시는 4장 말씀에서는 예비하사라고 하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박넝쿨도 벌레도 뜨거운 동풍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회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마음 속에서 요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지금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 속에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살펴보고 고민해보고 따져보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선지자의 모습일 텐데 요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박넝쿨로 그늘이 생기게 되어지자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또 그 박넝쿨이 벌레로 인하여서 다 시들게 되어지자 또 불평하고 화내는 모습, 그리고 그 뜨거운 동풍이 자기의 머리를 때리게 되어지자 나를 죽여주옵소서 죽여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해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사건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 속에 요나와 같이 기쁜 일이 있으면 엄청 기뻐하시다가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심하게 분노하다가 혼미스러운 일을 겪게 되어지면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여러분도 감정적으로 아니면 표면적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와 같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룻기 말씀해 보시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소개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룻기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이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지형도 잘 모르고 어디가 누구 밭인지도 모른 채 그냥 하루 세끼 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작정 밭으로 나갔는데 어떻습니까? 우연히 이르게 된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보아스는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 유력자였기 때문에 여러 곳에 밭이 있었고 또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4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라고 말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룻이 우연히 도착한 그 밭에 때마침 보아스가 딱 와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모습, 절대 만나기 쉽지 않은 이방 여인 룻과 그 당시 베들레헴의 유력자였던 보아스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어떻게 본다면 우연 같고 어떻게 본다면 마침 같지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연과 마침을 통하여서 또 예비하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전달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되어지고 발생하고 벌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다양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것을 붙들어 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환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떠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지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릴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아낀다라고 하는 말이 10절 말씀 마지막에도 11절 말씀 마지막에도 나오죠. 그래서는 요나가 자기 머리에 위에 있었던 그 박넝쿨을 아꼈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저 싫어하고 증오하고 있는 저 니느웨 성을 주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는가라고 하면서 아낀다라고 하는 말로 이 말씀을 연결하며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드러내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지막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신 진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3장 말씀 가운데 니느웨 백성들 전체가,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눈물로 금식했던 모습도 있었지만, 조금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직 그 성 안에는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박넝쿨을 아끼듯이 하나님도 그 12만 명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끼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셨으며 심판의 자리에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좌우를 분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1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정말 말 그대로 그들은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린이들, 장애인들, 어르신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지금 이 성 안에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자들을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땅을 재앙을 내리실 수 없었고, 그들을 아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펼쳐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요, 여러분, 멸망받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 어린이들, 장애인들, 어르신들, 사회적인 약자들, 하나님의 보살핌과 사랑이 절실한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측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요나서 마지막 구절이 요나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저 12만 명의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요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겠는가? 우리의 완악하고 딱딱하고 굳어버린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볼 수 없겠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초대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끼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요, 무엇인가 소장 가치가 있고 보석처럼 귀한 것이기에 내가 잘 아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서의 아낀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낀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시면 측은히 여기신다,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하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1절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겠는가? 내가 어찌 이것을 보면서 측은하게 불쌍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있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시선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한번 여러분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다치지 않아서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탄식의 그 씁쓸함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던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도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땅을 바라보실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양으로만 하나님 눈물이 머무는 곳에 내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그만 그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기를 원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 나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아끼고 측은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울지 마시고 현장에서 우십시오. 자신만을 위해 울지 마시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시대 가운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동안 살펴보았던 5주간 동안의 요나서 말씀을 다 마무리하고 정리해 보시면, 이 저희가 살펴보았던 요나서 말씀 가운데 한 가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요나서 말씀은요, 어떠한 뚜렷한 결말과 결론으로 맺은 말을 맺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뚜렷한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중간에 뚝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인 4장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놓고는 그 다음에 요나서 말씀이 그냥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요나서 5장의 말씀을 빈 공간으로 남겨놓고 맞춰지고 있는 열린 결말, 오프닝 클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기는 또 소망하기는 우리가 지난 5주간 동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라고 쓰고 나요라고 읽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끝나지 않은 요나서 5장의 말씀을 써내려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여러분 그 스토리는 저희가 지금까지 보았던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받은 요나의 모습으로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충분하게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요나의 발걸음이 되어지고, 나에게 주어지고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지금도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으로, 그리고 내 감정에 따라서 좋고 싫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옳고 그름,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8월 달의 삶이 무더운 날씨이겠지만 요나서 5장의 말씀을 멋지게 써내려가실 수 있는 변화받은 요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그 모습으로 요나서 5장 말씀을 완성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며 함께 찬양 드리시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또한 마음 모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요나서 5장을 완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에게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금도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의 하나님 좋고 싫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새로운 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나아갑니다. 요나서 5장을 우리를 통하여서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장 말씀 가장 말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눈물과 치근히 여기시는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억눌리고 짓밟히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아버지 어린이들, 어르신들, 아버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이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앞에 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극히 감정적인 삶의 모습에서 내가 뛰어나와 하나님 옳고 그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 삶을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과 가사와 같이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움직이고 행하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이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와 같은 일이고, 때로는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겠지만 주님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좋고 싫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옳고 그름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많은 것들을 결정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55장을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8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 시간의 빠름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하기는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의 삶을 정성스럽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과 무릎에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소망 중에 달려나가는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과 참담한 사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필요한 혼미한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가득한 악을 뿌리 뽑아 주시고 폭력과 분노와 정죄함을 뿜어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귀한 예물로 봉헌하여 주님께 구별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한 주간의 감사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들이 함께 모여져 하나님의 눈물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흘러가는 거룩한 물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동안에 드려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선하신 손길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휴식과 안식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반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또 간구하는 심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도 견디기 어려운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독감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자리가마다 찾아가 주시고 회복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키즈가드 어와나 스포트라이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준비되어지고 있는 우리 청년부의 국내 단기 선교회도 하나님의 손길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가족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면 강단 앞쪽으로 나와서 담임 목사님 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누리 청년, 박찬솔 청년, 이순애 집사님 그리고 지창훈 성도님입니다. 이 순서대로 수료 증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누리 청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 성도님은 새가족반 전 과정을 수료하고 본교회 교인이 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8월 6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영색교회 담임목사 정요셉. 다음 박찬솔 청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이순애 집사님 수료증서 이름 이순애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지창훈 성도님 수료증서 이름 지창훈 성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각 속장님께서는 준비하신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오셔서 선물 전달해 주시고 받으실 때 큰 박수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격려의 박수 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8월의 첫 번째 전도형 소그룹 밴드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애찬과 주방 봉사는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 장로님들께서 섬겨주십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부 홀리키즈 여름성경학교와 파워틴즈 여름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협력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 전도형 소그룹 밴드가 오늘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가 8월 12일 토요일 진안 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8월 13일까지입니다. 접수는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부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설립 51주년 기념 부채 판매 수익금 전액 500만 원을 올해 광주 지역에 개척된 누리교회에 지난 금요일 밤에 전달하였습니다. 꿈꾸는 뜰 아기학교 리틀 베베 원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9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8주입니다. 8주 과정이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합니다. 선착순으로 12명의 원화를 모집하며 대상은 15개월에서 36개월 된 영유아입니다. 신청하실 분은 꿈꾸는 뜰 사무실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8.15 통일기도회가 8월 15일 화요일 정읍 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 30분 꿈뜰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문의는 권희영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영생교회 새가족으로 김현정 성도님과 배준관 성도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이번 주 교구 클래스 리더 모임은 없습니다. 8월 25일 넷째 주 금요일에 다시 리더분들은 모이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교구 이난진 권사님의 부군이신 고 김기호 권사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소천하셔서 오늘 아침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며 그 마음을 공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요나서 5장 말씀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8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무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또한 우리 권사님의 부고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유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